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말한다. 알 수 없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만난 여러분, 복음 유튜버 JS웍스입니다. 어떤 책이든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등장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의 등장인물 역시 중요합니다. 그 등장인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 인간, 그리고 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사단,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기에 천사의 카테고리로 포함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등장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육체가 있어 눈에 보이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세 영적 존재를 통한 사건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천사, 인간과 천사 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범주는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역사적인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떤 곳에 펼치든지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로직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마귀는.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인생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럼 같이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대부분의 사건이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전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순전하고 정직함을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역시 그 말씀에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지, 가난해지면 바로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된 일인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의 몸은 손대지 말라 하시며 욥의 소유물을 사단에게 붙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욥에게는 그의 소유물이 도적질 당하고 대풍으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그의 몸을 치면 하나님을 정녕 욕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며 몸을 사단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번에는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욥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물과 몸을 붙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복도 주시지만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과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연쇄주의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역시 밤낮 우리에게 시비 거는 존재이며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 욥의 소유물과 몸을 붙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본맥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시며 시비 거는 사단에게 네가 생각하는 거 한번 해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영적 세계를 알면 하나님을 절대 원망할 수 없습니다. 마침 욥은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모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의 말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악한 존재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자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이처럼 성경을 보실 때 세 가지 영적 존재를 조명하며 보시길 바랍니다.